네, 건설 현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술을 먹었던 저였습니다. 인생의 극한 허무함 앞에서 이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제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교회를 섬기고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초등부 교사를 섬겼습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 손을 잡고 같이 가족끼리 교회를 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복이 많길래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이런 복을 누릴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태신앙들을 부러워했어요. 저는 늦게 믿어서 30 늦게 믿어서 많이 핍박받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특히 또 초등부 제가 또 섬겼던 청년부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던 성도분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대부분이 보면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데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모태신앙을 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은 거듭난 것을 경험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거듭나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교회를 왔는데 그 거듭남의 그런 경험을 한지를 모르겠다라는 10명이면요 8명이 그래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봐도 그래요. 우리 애들 둘 다 모태신앙이거든요. 다 서원에서 낳고 모태신앙인데 우리 애들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게 꽤 오래돼서 다 청년이 돼서 다 커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은요 불신자도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 답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동그라미 치시고 니고데모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랍니다. 바리새인은 뭐냐면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종교 지도자고 교회를 치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 니고데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배움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정도면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승리자, 정복자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굉장히 흔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흔하지 않는 이름이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철수, 영숙이 뭐 이런 거 흔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흔하지 않는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백성의
승리자, 정복자, 이 이름은 대체로 독립유공자들이 썼던 이름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이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만 하스모니아 왕가의 옛날에 독립한 유대인들이 독립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 독립유공자들이 썼던 이름입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지도자고 성경 교사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이고 근데 유대인의 간원이고 그러면서 이분은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치면요 국회의원이고 재판관인 그 지도자 71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초기득권자고요. 초엘리트자입니다. 황금 수저를 물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온 사람이라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하신 걸 보면요 굉장히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관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재판관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고 독립유공자고 굉장한 부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이 어부 출신인 예수님 제자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동그라미 쳐. 근데 이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조금 이렇게 3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성경에서는 불완전한 이미지를 할 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그 영적 상태가 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낮에 많이 밀려옵니다. 어쨌든 낮에는 다른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이목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낮에 만나는 것은 아마 꺼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밤이라는 의미가 그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니고데모에게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으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입니다. 목사님이고 성경의 신부님 정도 되는데 영적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도 알고 콩 한 조각도 11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의 교회를 잘 아는 분인데 갈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랍비여 우리가 2절에 보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줄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나이도 있고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이제 31 이 정도 되셨는데 갈릴리 출신이고 목수고 그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바리새인 거물급 인사가 예수님을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 줄자 보세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이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기적을 행했고 엘리야, 엘리사도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은요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표적을 구하고 그것을 보고 지금 믿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 좀 기적을 행해 주세요. 그럼 내가 좀 믿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모태신앙인데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잘 알고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기 위해서 나에게 좀 표적과 뭐 어떤 기적 같은 게 좀 있었으면 믿을 것 같다라는 고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잘 아시고 진도를 확 빼버리십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굉장히 강조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장의 핵심은요,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야 된다. 영적 갈급함, 내가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핵심은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오늘의 핵심은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어로 born again이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처음부터 새롭게라는 의미입니다. 아노덴, 거듭난다. 아노덴 헬라어 원어는요, 처음부터라는 뜻도 있고요, 새롭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born again, reverse라는 단어인데 처음부터 새롭게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요,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반복의 의미,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이게 진짜 의미인데요, 위로부터라는 장소 개념입니다. 위로부터.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출발해야 된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모태신앙이든 저같이 세상에서 굴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게 거듭난다라는 뜻이죠. 육체적인 출생 외에 다른 태어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변화에 대한 갈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변화의 삶을 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죠. 내 인생 지금처럼 이제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내 오늘보다 나은 변화의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적인 본질의 변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변화,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위대한 변화, 가장 위대한 변화, 거듭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깡패나 조폭이나 사기꾼이나 알코올 중독자만, 범죄자만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건가? 뭔 말이지? 아니, 거듭나야 된다는 건 또 태어나야 된다는 건,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난 나이가 한 40, 50대 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지? 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자, 4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문자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태어난다는 걸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장소적인 개념,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가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 예수님을 잘 믿을 확률이 있을까요? 서두에서 제가 답을 좀 드렸기 때문에 쉬운 질문이에요. 답을 주고 하는 거예요. 1번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2번 저처럼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로 온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1번이신 분은 왼쪽 발가락에 힘을 주시고 2번이신 분은 그냥 가만히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아니죠. 2번이 아니. 2번. 답은 뭡니까? 2번입니다. 2번.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 그걸 종교행위라고 하죠. 종교행위를 한 사람은 본인이 성숙해서 성인이 돼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두 번째, 이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제가 직접 관찰한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제 생각에는 저처럼 막 굴러 먹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막 구박받고 핍박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모태신앙 한 분이 너무 부러운데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가족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종교행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정녕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한번 내 의지대로 내 마음으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종교행위와 예수님을 믿는 게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어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교회학교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배우고 설교 듣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어보려고 하니까 전혀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늘 하던 익숙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너무 잘 알고요. 요한복음 3장 수백 번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설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잘하고요. 마음에는 동하지 않아도 기도를 어떻게 하든가 다 외워. 아, 장로님 이번에 예배 때 이런 기도할 거다. 다 외운다니. 익숙함에 너무나 자부심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감동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갈증이 있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번쩍 하는 거, 내 몸에 불이 들어오는 거, 뭔가 눈에 보이는 거 표적 보이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믿는 걸로 느껴지겠다라고 감동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나한테 감동이 별로 없으니까, 새로움이 없으니까, 성인이 돼서 예수님 진짜 만나려고 하니까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정이 별도로 없는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평생 해왔던 기독교 종교적인 모든 경험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움으로 다가올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고요. 나중에 부자 간원도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 찾아갔는데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면에 저처럼요, 샤머니즘부터 해가지고 무당부터 해가지고요, 때 되면 초팔되면 절에 가고 그 이방 종교에 찌들었던 집안, 불교 절도 부족해서 때 되면 굿하고 무당하고 샤머니즘 있고 옮기려고 하면 날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엄청난 충격이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할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도 새로운 거고요. 모태신앙은 100번 넘게 들었던 설교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새로운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동이고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독교 종교적인 경험과 종교인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회개 다 그 후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잘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11조를 하고 종교적인 경험도 많이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도 보여주면 한 믿어볼게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알고 제사를 지내고 세뇌를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도 못 믿는 거예요. 종교 생각으로 꽉 찬 그들은요, 복음이 들어와도 예수님 믿기도 어렵고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로요, 저같이 막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쉽습니다. 근데 진짜 착한 사람 있잖아요. 착하고 선하고 원래 도덕적이고요, 그것 자체가 나의 종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믿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모태신앙인 모치사님께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연이 채택이 돼가지고 라디오 생방송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지난주에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윤 대통령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역사적인 그런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지만요, 조선일보 노랑면에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연이 얼마나 수백 통, 수천 통의 사연 중에서 얼마나 은혜됐으면 채택이 돼서 생방송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라디오 방송, 극동 방송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포항 샤론교회 다닌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요, 계셔서 말씀 좀 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분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저같이 막 살다가 믿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느낌이 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좀 없고,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으니까 뜨거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뜨거움을 경험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양육도 받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운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뜨거움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새로운 느낌과 감동이 없으니까. 갈급함은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낼 수가 없어요. 확실히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극동방송에 그 은혜에 놓은 사연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단지 느낌과 감동이 좀 약간 적다 뿐이지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가 확실히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자, 5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5절이 핵심이죠.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3절하고 5절이에요.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 동그라미 치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동그라미 치죠. 물은 물세례를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세례, 옛사람의 죽음, 옛자의 죽음,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1차적인 의미로 물세례,
옛사람 옛자에 죽어 꼬르륵 물에 있으면서 물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물 세례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성경에도 세례가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낙원에 오늘 내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강도가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자 그럼 물은 뭐냐면요 2차적으로 깊은 뜻인데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에베소서 5장 26절 메모하십시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씻겨주는 건데 그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태어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죄인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뭡니까?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그 영혼과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위대한 변화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제의식과 감정과 생각을 모두가 다 주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모두가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제까지 내 차를 내가 운전하고 내가 내비게이션 켜고 내 생각대로 내가 방향을 잡아서 목표를 삼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가 운전한 거예요. 근데 거듭나면 운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자가 되어서 운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비를 정하시고 목적지를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방향과 모든 운전대를 예수님이 운전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옆에 조수석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도 예수님이 하시고 내비도 예수님이 찍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방향도 잡으시고 그 목적지까지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가신다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조수석에 있으면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화가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절대합니다.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한 번 더.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비 어디 찍었습니까? 어디로 지금 가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간다? 그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인도하는 길이야. 일로 가야 사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물어봐야 돼요. 묻는 게 기도예요.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 때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1등 시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남의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동그라미 치시고 들려야 하리니,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으로서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사막이고 광야인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풀 한 포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어디서 내려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꿀과자 같은 거예요. 꿀과자처럼 먹으니까 와, 이게 뭐지? 이게 만나잖아요. 이게 뭐지? 라는 뜻이 만나잖아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한우고기도 먹고 싶고요,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과메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꿀과자만 먹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맨날 하나님께서 꿀과자를 이슬로 코팅해가지고 매일매일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불뱀을 쫙 해가지고 다 물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치료 방법을 해봐도 낫지가 않은 거예요. 죽기 일부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달아서 그 뱀에 의해서 물렸는데 뱀의 모양,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막대기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높이 세워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이 독에 물린, 뱀의 독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무슨 내가 오만 거 다 해봐도 안 되는데 그 막대기에다가 놋뱀을 걸어놓은 걸 쳐다본다고 내가 산다고?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요 다 사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인자 예수님도 십자가의 놋뱀처럼 달려야 한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 그 자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한 가지 교훈은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메모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느낌이나 감동이나 불이 없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구원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3장 16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장 1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급진적으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음에 깊이 뿌리가 박히는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의 대상, 세상을 이처럼, 세상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상이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면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의 대상은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크기는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줄쳐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크기, 이처럼 사랑하사. 어릴 때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돈 든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돈 들고 있으면 엄마 좋다고, 아빠가 돈 들면 아빠 좋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본 거죠.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돈 10,000원짜리면 아빠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이 얼마야? 하늘만큼 땅만큼. 이게 이처럼 사랑하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뭡니까? 독생자죠. 독생자 뜻이 뭡니까? 유일한 외아들. 유일한 외아들이란 뜻이에요. 독생자라는 뜻은 유일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은요, 독생자예요. 유일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뭡니까? 주셨으니. 동그라미 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요, 주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랑의 혜택의 수혜자는 누구든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자 수혜자는요,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 통로는 뭐다?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은요, 위대한 사랑의 수단, 통로는 믿음, 믿는 자는. 위대한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첫 번째, 멸망하지 않고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두 번째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첫째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 영생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그것은 영적인 생명인데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적인 생명 조에라는 뜻인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3장 16절에 여러분 핵심의 단어는 뭐냐면요, 사랑하사 그리고 주셨으니, 이것이 핵심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유일한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3장 16절의 핵심은요, 사랑하사 주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유일한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실 분 누가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녀를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일한 외아들 한 분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어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느 부부가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수술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취해서 누워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를 내가 수술 받으면서 칼을 주고 이게 그 수술 칼을 주고 그 수술하는데 이렇게 수술 도구를 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의사가, 이 교수님이 내 수술을 잘 해주실 거다라고 믿고 순종하고 그냥 마취해서 누워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제가 충동적 수술을 2번 했거든요. 충동적 수술은요, 이 코하고 얼굴만, 코하고 이 눈 밑에만 부분 맞지 않은 거예요. 뇌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코 안에 뻥뻥뻥 두드리고 망치질하고요, 안에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이 뼈 갈고 이런 게요, 눈도 다 뜨고 있고 귀도 들리고 머리도 이렇게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는 않아. 여기만 마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잘 안 갈리네 하면서 막 이 기계 그 토브 갖고 코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여기로 막 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거 구멍 뚫어야 되겠다. 망치로 빵빵빵 두드리는 거예요. 뇌는 빵빵 울리죠. 귀는 뚫리죠. 의사는 보고 있는데 아프지는 않아.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결혼식을 하면 결혼이 시작된 것처럼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내 믿음을 많이 공격하더라도 믿음이 시작되었으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느낌 없어요. 감동이 없다라니까요. 그냥 익숙함이 연속되는 것 그대로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듭나고 확실한 구원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엄마 말을 믿지 말고요. 니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내가 봐도 니 진짜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그 말 믿지 말라고요. 성경 말씀 믿으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때로는 엄마 말 꼭 믿으세요. 약이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내 인생의 차를 예수님이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신 거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의 영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신양과 박상면이라는 건달이 이제 절에 들어가 가지고 도피 생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게임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거 장독이 깨진 거예요. 장독이 깨지는데 거기에 물 채우는 거를 시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깨진 장독에 아무리 물 부어봐야 물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박신양이가 그 깨진 장독에 물 어떻게 채웠습니까? 닮아야 놀자 안 봤습니까? 그 위대한 영화를 안 봤다는 겁니까? 너무 홀리하고 거룩해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예수님 영화만 본 거예요? 그 깨진 장독을요, 연못에 던지잖아요. 연못에 던지면 그 안에 물이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몸이 들어가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진 독 자꾸 수리하지 마세요. 깨진 독 자꾸 수리하고 땜빵하고 그리고 또 계속 본드로 붙이고 해봐야 또 깨지고 또 깨지는 거예요. 내 인생 수리하다가 인생 다 가는 겁니다. 깨진 독 물 부어봐야 계속 줄줄줄 새요. 충만한 예수님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도 충만하시기를
거듭남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